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다 늦었어. 이제는 안 돼.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 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직장에 다니려고 열심히 스펙을 쌓습니다. 많은 자격증을 땄어요. 자, 그래서 여기저기 냈는데 안 돼가지고 이번에는 되겠지라고 해서 이력서를 쓰고 있는데 중동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취업문이 다 닫힌 겁니다. 그동안은 그래도 희망의 끈을 붙들고 살았는데 이제는 안 되나 보다라고 하면서 기도할 힘도 내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 믿음의 가정에 준 자녀인데 이 자녀를 주님이 변화시켜 주겠다라면서 기도합니다. 금식도 해보고 작정기도도 해보고 합니다. 그래도 내년엔 달라지겠지. 매해마다 기다려봅니다. 그렇게 10년, 20년, 30년이 흘렀어요. 아이들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제 안 되나 보다. 이제 늦었나 보다라고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그런 마음을 안고 오신 분들이 한둘이 아닐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동일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오빠가 이미 죽었습니다. 병들어 죽은 겁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힌 지도 지금 나흘이 지나고 있는 가운데였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처럼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제 다 끝났어. 오빠도 죽고 없는데 우리 가족이 이제 어떡하나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돌을 옮겨 놓았더니 그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 죽었던 나사로가 걸어서 나오는 거예요. 물론 칭칭천으로 이렇게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냥 아마 깡충깡충 뛰면서 이렇게 나갔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너희들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돌을 옮겨 놓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날마다 부활하여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데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삶이 바뀌지 아니하고 환경이 달라지지 않고 자녀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바로 너희들에게 있는 돌이 옮겨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우리가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이 사업장 가운데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옮겨내야 될 돌들이 있거든요. 그 돌들, 가장 첫 번째 돌이 뭐냐? 주님께서 여기 계시지 않으니 소용이 없다라는 생각의 돌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사도신경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긴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야, 하나님 보좌 우편이면 저 우주 끝, 우주 너머 아닌가? 너무나 먼 거리 아닌가? 우리 예수님께서 저렇게 먼 거리에 계신데 어떻게 그 먼 거리를 이제 뛰어넘고 찾아오셔가지고 나한테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회의감에 젖어 사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자, 21절 말씀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자, 21절 말씀 보니까 마르다가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할까이나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리아만 예수님께 드립니까? 이 마르다만? 처음에 마르다가 이 말을 했는데 이제 마리아까지 똑같은 얘기를 해요. 3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32절 말씀 보니까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뭐라고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라고 합니다. 언니와 동생이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게 똑같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수님께. 이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가서 고쳐주리라 라는 마음을 품었지만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한참 지난 이후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기다리는 동안에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두 자매가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근데 덜커덕 돌아가시고 만 거 오빠가 그 이후에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은 아니에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믿었던 자매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을 자신들이 생각 안에 가두어 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거기서 여기까지 너무나 먼데 내가 기도한들 뭐 특별한 일이 있겠는가?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기도할 마음은 품어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 쉽지 않은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너무 먼 곳에 있어서 나에게 지금 이 순간 찾아오기는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의 도를 옮겨 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삶 가운데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군인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의 하인의 중병에 걸린 겁니다.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어떻게 합니까? 이 하인을 너무나 사랑해서 이제 자기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와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 집에 와서 하인을 좀 고쳐달라고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것을 예수님께도 들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리라, 가서 고쳐주리라고 하는데, 근데 백부장이 생각하기에 거리가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자기 집하고. 이 하인이 누워있는 집하고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가다가 하인이 죽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말씀드렸던 유명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이야기 합니까? 예수님, 저도 수하에 병사들이 있는데 병사들에게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군사들이니까. 군인들은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살잖아요.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 아니십니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모든 만물까지도 주님의 명령하시면 다 순종하는데, 왜냐하면 말씀으로 바다까지 잠잠케 하셨잖아요. 그리고 말씀으로 병자까지 고쳤잖아요. 비록 우리 집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 주님께서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이 고백을 하는 걸 예수님이 들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유대인들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찾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믿음대로 되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했더니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말씀을 하신 순간에 하인의 병이 떠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요, 공간을 초월하시고 말씀 한마디로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당시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믿음이 있었다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는 더욱더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를 멈추셨거나 기도에도 확신이 없었다면 주님은 여기 계시지 않으니까 소용이 없다는 그런 생각의 돌에 막혀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길 원하셨는데 우리 마음의 문에 생각이라는 돌이 딱 막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역사하지 못하고 계실 수도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돌을 오늘부터 옮겨 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 8절에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의 내자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 끝까지 막 도망가요. 근데 거기도 주님이 계세요. 스올, 땅 밑에까지 끝까지 도망가요. 거기도 주님이 계신다. 이 말씀을 합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튀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너무나 싫어가지고 주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도 안 해주시고 나를 안 도와주셔가지고 주님이 너무나 싫어가지고 주님을 등지채 막 도망가잖아요. 지구 끝까지 도망가잖아요. 거기도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신다는 거죠. 결국 주님은 건져내고 마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에게 삼킴을 당했잖아요. 삼킴을 당했는데 그 물고기 뱃속에도 주님이 계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을 근거로 보면 주님은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여기 계시지 않으니까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여기 계시지 않으니까 소용이 없다는 생각, 이 생각의 돌을 옮겨 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심령에 먼저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여러분이 심령에 먼저 부활의 능력이 임해야 부활의 능력이 임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도 부활의 능력이 은혜가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처럼 주님은 너무나 멀리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할 수 없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의 돌 여러분 옮겨 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미 늦었으니 이제 소용없다라는 부정적인 생각의 돌 옮겨 놓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39절 말씀 보세요. 39절 보니까 마르다가 예수님께 어떤 말씀을 드리죠?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이 마르다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계시지 않아서,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여기 계시지 않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이제는 주님이 오신 다음에는 뭐라고 하고 있다고요? 너무 늦었습니다.
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도 종종 이제 너무 늦었습니다. 아이가 이렇게까지 되어버렸는데 어떻게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그동안 어릴 때부터 기도했는데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면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멀리 떠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푹 젖어 살아가는 걸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제 시간이 너무 늦어버렸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죠. 주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관계가 이렇게 끝까지 깨어져 버렸는데 회복이 될 리가 있겠어? 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놓을 수가 있거든요. 가정 안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그리고 직장 안에서 동료들과의 관계. 처음에 깨졌는데 회복하려고 노력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세월이 너무나 흘러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점점 더 멀어져서 이제는 문자 주고받지도 못하는 사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지 나흘이 지났다는 마다다의 말이 저와 여러분이 평소에 고백하는 고백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회를 혈루증에 고통받았던 여인이 나옵니다. 여러분, 혈루증이 뭐죠? 피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좀 피곤할 때 코피가 나잖아요. 코피가 났는데 코피가 멈추지 않아요. 코피가 막 줄줄 흘러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왜 저게 코피가 계속 흘러?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또 몸에 상처가 났는데, 피가 났는데 지혈이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야 지혈제가 너무나 발달했지만 지혈이 안 되는 겁니다. 몸에 피가 막 나는데. 그러면 옛날에는 천이 있었잖아요. 천으로 막 덧대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붉게 물들지 않겠어요? 피가 계속 흘러가지고 막 피가 막 뚝뚝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지나갈 때마다 그 사람 지나갈 때마다 피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혈루증을요 부정한 병이라고 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12년 동안 별의별 방법을 다 써본 거예요. 수많은 의원들을 다 찾아본 겁니다. 수많은 약도 다 처방을 받아봤을 거예요. 그리고 민간요법도 다 써봤을 겁니다. 엄청난 돈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소용이 없던 겁니다. 그런데 낫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사회적으로 부정한 자로 낙인 찍혀가지고 사람들 무리 속에 들어오는 것조차 금지당한 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이 여인은요,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마을로 지나간다는 얘기 듣고, 이 세상에는 방법이 없어도 예수님은 너무 늦지 않았어. 내 생각에는 사람들은 이제 너무 늦었다. 시간이 너무 흘렀다라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시간과 관계없어.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라는 마음이 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떡합니까? 수많은 군중들 앞으로는 못 가니까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여러분, 그 후에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 12년 동안이나 너무나 이 여인을 고통스럽게 했던 혈루의 근원이 말라버린 거예요. 이 12년은요, 혈루병 걸린 여인에게는 큰 문제였습니다. 이 여인이 식구들에게도 너무나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는 이 12년이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가 너무 늦었다고 포기하는 그곳에 주님의 능력은 오늘날도 살아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주님은 시간까지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늦어버렸어라고 할 때도 주님은 너무 늦지 않은 겁니다.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오래도록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고 기도를 포기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무 늦었다고 이제 내가 무엇을 시도해 보려고 하는 것 하지 않으려고 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이미 포기한 그 기도 제목까지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다가 멈췄던 그 기도 있잖아요. 일단 기도하면 하나님 보좌 앞에 올려드려지잖아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너무 늦었으니까 이제 소용없다는 이 부정적인 생각, 이 생각의 돌을 옮겨 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돌을 옮겨 놓을 때 주님께서 시간을 뛰어넘고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로는요, 불순종의 돌을 옮겨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의 돌을 옮겨 놓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다음에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땐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처럼 보이거든요. 순종해 보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3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나사로의 무덤 앞에 모인 무리들에게 명령하신 명령이 뭐예요?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명령하시잖아요. 자, 그리고 나사로가 살아나왔어요. 무덤에서 뚜벅뚜벅 이제 깡총깡총 뛰면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명령을 하십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우리는 못합니다. 누구만 하세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은. 자, 그러나 돌을 옮겨놓는 것은 누구한테 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살아난 사람의 몸에 줄줄 감겨있던 이 천도 풀어주는 것도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지도 않으면서 주님만 믿습니다. 주님이 다 해주세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그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도 뭐 되겠어, 이런 불순종의 마음, 이런 마음의 돌, 이런 생각의 돌을 옮겨놓은 것이 필요합니다. 일단 옮겨놓고 내가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라도 순종해 보는 겁니다. 순종할 때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야 될 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들,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도 않으면서 주님께서 전부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만 장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나만 장군은 어느 나라 장군이었어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아람 나라 장군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군대 장관이었어요. 자, 군대 장관은 그 당시에는요, 왕의 최측근이었거든요. 최측근이다 보니까 얼마나 명예로운 직책이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권세가 출중했습니까? 왕 다음 아닙니까? 그죠? 자, 이처럼 명예도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권세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겉보기에는 모든 사람이 다 부러워하는 외모예요. 멋진 군복 입고, 그죠? 여기 훈장을 주렁주렁 달고, 얼마나 멋집니까? 견장구 쫙 달고 말이죠. 자, 그런데 그 속에는 나병으로 몸이 썩어져 들어가고, 누구만 알아요? 자기만 알아요. 그리고 나병이 썩어들어 할 때 이 찌르는 고통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만 안다고 해요. 보통 사람은 이해를 못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겉보기에는 멋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그 집사람들도 너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으며 살아가고 있는데 본인만 아는 거예요. 나병이. 너무나 괴로웠잖아요. 그래 누구를 찾아갑니까?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자를 찾아가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거 좀 고쳐보려고 찾아가죠. 엘리사 선자가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하신다고 하더라. 이런 소문을 듣고 찾아간 거죠. 찾아갔더니 어떻게 했어요? 엘리사 선자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보다 이 아람 나라가 힘이 좀 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웃나라 군대 장관이 찾아왔다 그러면 버선발로 달려나서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문 열어 쳐다보지도 않고 자기 시종만 보냅니다. 자기 종만 보내가지고 말을 전달하게 합니다. 전달하게 하는데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약이라도 주면서 이 약 바르면 낫겠다면 될 텐데 뭐라고 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 여러분, 그 당시 요단강은 어떤 강이었습니까? 너무나 지저분한 강이었어요. 너무나 더러운 강이었습니다. 그 얘기 딱 듣는 순간에 여러분이 나만 장군이 어떻게 합니까? 화를 벌컥 내요. 화를 벌컥 내면서 아니 내 고향 이 아랍 나라에는 더 멋진 강도 있고 깨끗한 강물도 있는데 저렇게 오염이 되고 더러운 요단강에 내 몸을 7번 씻으라고, 7번 담그라고, 그것도 나병이 걸린 고름이 흐르는 모습을 다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7번 담그라고. 자존심이 상하고 안 하려고 하죠. 순종을 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런데 옆에 같이 따라간 하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장군님, 어려운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병을 고치러 왔다면 다른 어떤 것도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물며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을 담그라고 하는 것 어려운 일도 아닌데 왜 안 하시려고 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죠. 결국 나아만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잖아요. 7번 딱 몸을 담그고 나왔더니 어떻게 됐어요? 몸이 눈처럼 희어졌어요. 깨끗하게 고쳐졌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나아만에게는 어떤 일이었습니까?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존심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순간부터 비로소 치유의 문이 열린 겁니다. 끝까지 순종했을 때 치유의 기적이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순종하라고 말씀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야. 내가 볼 때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맨날 당하게만 했어요. 저 사람 맨날 나한테 피해만 줬어요. 근데 용서하래요. 그 사람이 와서 먼저 미안하고 말 한마디라도 해야 내가 용서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용서하라. 문자라도 보내라. 전화라도 하라. 만나서 밥이라도 사주라 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불순종의 돌을
옮겨놓고 순종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그때 비로소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니까. 오래도록 교회 떠나온 분들에게는 이런 말씀하십니다. 교회로 돌아오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저 오늘 부활주일에 오신 분들 중에서, 처음 오신 분들 중에서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돌아오라는 사인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 어떻습니까? 금방 잊어버려요. 아니야. 오랫동안, 너무나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왔는데 뭐, 옛날에 직분도 받고 했지만, 교회에서 직분 또 받고 하면은, 좀 창피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사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런 불순종의 마음을 딱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한번 교회 나오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돌이 꽉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옮겨 놓아야 될 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 돌을 먼저 옮겨 놓으라. 그러면 내가 일을 한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으로 돌을 옮겨 놓을 때 부활하신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실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길 원하는데요.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걸어 나오신 날입니다. 사망이 패배한 날이 바로 오늘날입니다. 절망이 끝난 날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여러분의 현실을 바꿔놓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이 여전히 있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공간을 초월하시고 시간을 뛰어넘으시고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놀라운 부활의 능력으로 채우실 수 있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동안 내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라고 불순종했던 그 불순종의 돌 이제 치워버리고 주님을 맞아들일 때, 부활의 주님을 맞아들일 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또 일터 가운데 그 부활의 놀라운 능력이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한 절 읽어드리고 이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말씀 보면요. 화면 띄워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승리를 이미 주셨다라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를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할렐루야. 여기 보면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를 되라. 주일이 뭡니까? 돌을 옮겨 놓는 겁니다. 여러분,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온 것처럼 죽었던 여러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이 돌을 옮겨 놓을 때 바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돌을 옮겨 놓으라. 라는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돌을 옮겨 놓기를 주님이 이 시간에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승리를 선포하신 이 부활주일, 주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고백하며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 주님께서 친히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은 너무 멀리 계셔서 내 기도를 들으실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기도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살았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이제 그 불신앙을 주님 내려놓사오니 주님께서 저희들의 심령에 계심을 확신하며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미 너무 늦었다며 포기해버린 기도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지쳐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12에 된 혈루증도 고치셨고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도 살리셨던 주님께서는 늦은 것이 없음을 믿사오리. 너무 늦었다는 불신앙의 돌을 옮겨 놓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돌을 옮겨놓는 것은 저희가 할 일임을 알았사오리. 불순종의 돌을 옮겨놓고 순종의 첫 걸음을 내딛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게 하시고, 돌아가야 할 자리가 있다면 돌아가게 하시고, 무릎을 꿇어야 할 자리가 있다면 무릎을 꿇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이 요단강에 몸을 담갔을 때 나병이 깨끗이 나았던 것처럼 저희들의 작은 순종 위에 주님의 크신 역사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부활주일이 2000년 전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로만 끝내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서 부활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것과 같은 믿음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식어진 기류가 다시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했던 꿈과 사명이 회복되는 복된 부활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